좀 많이 더우시죠? 가축 225만 마리가 지난 주간까지 더위로 폐사했답니다. 주로 이제 닭들이 많이 죽었고 소도 죽고 돼지도 죽고. 여러분 더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은 사료만 먹어도 잘 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자식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형제 간의 우애도 받아야 되고 친구의 우정도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랑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사랑이 자꾸 식어요. 부부간에도 식고 가족끼리도 식고 친구간에도 식고 그래요. 또 더 나아가서 변질이 돼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믿음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사랑을 믿을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왜 없냐?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사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갈 때 이 예화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주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이 그는 대상이 늘 바뀌어요. 다음에 갈 때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같은 걸 해도 듣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어느 불효자가 있었답니다. 허랑방탕에 지내면서 교도소를 안방 드나들듯이 자주 다니고 그래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그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이 불효 자식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마다 또 자매 결혼돼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 날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가슴 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출소를 앞두고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이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어머니 속썩인 거 생각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눈물을 쏟아도 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출소를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기차를 타고 지나갈 터인데 막 그 집이 철로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효 자식이 염치 없지만은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이렇게 흰 손수건을 하나 걸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기차 지나가다가 흰 손수건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용납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집으로 갈게요. 그러나 어머니가 나를 받아줄 용이 없으면 흰 손수건 걸지 마시고 저는 남은 생에 내 나름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어보고 눈물이 납니다.
이 자식이 이제서 깨달았구나, 철들었구나, 애미한테 와야지 가긴 어디 갔냐. 그 날짜가 아직은 여러 날 남았지만은 흰 손수건을 하나 갖다 걸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혹시 바람에 손수건이 날아가면 어떡할까? 꼬무줄로 붙들어 매고, 기차가 빨리 지나가는데 손수건을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떡하냐? 손수건을 10개, 20개 그냥 주릉주릉 매달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장롱 안에 있는 혼이불을 갖다가 그냥 대추나무를 다 덮어버립니다. 참된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제 남은 것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수건 몇 장 혼입을 정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믿고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다 잘 믿는 것도 가정의 보화 가운데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인간의 사랑만 있으면요, 이기적인 사랑, 변하는 사랑,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질되는 사랑만 있게 됩니다.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고, 사람이 품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유순하게 되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 있으면요, 애들도 밤에 잠도 깊이 못 자요.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멸시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쉬워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 없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농사 짓는 것도요, 쉽게 지을 수가 있고 힘들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농사 짓는 거는 쉬워요. 잡초가 나든지 말든지, 논에 피가 돋아나든지 말든지,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든지 말든지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가을에 추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힘들게 짓는 거, 이 뜨거운데 풀 뽑아야죠. 논에 피도 뽑아야죠. 가물어 땅이 갈라지면 웅덩이 물이라도 갖다 퍼다 부어야 되고, 고추밭에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힘들게 해야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고 사는 거 힘듭니다. 지금 휴가철이고 좀 비서철에서 많이 출타하는데요,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생활로 하십시오. 11조 떼먹지 마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듣기 싫죠? 성경 읽으십시오. 읽었으면 끝났는데 또 성경 보내십시오. 뭐 기분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길이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변하고 중도에서 약해지고
직분을 받기는 받았지만 기본 생활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전에서 쓰는 모든 기물을 반드시 금으로 입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이 필요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전에 경주 고본에서 나온 금이나 지금은 금은방의 금이나 금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아요. 그래서 금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데 작년에 잘하다가 금년에 못하면 됩니까? 기분 좋을 때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못하면 됩니까? 금으로 입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는 것이에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건강도 보십시오. 대학병원에 전문 의사가 다 매달려도 못 고칠 병은 못 고치는 거고, 어떤 병은 콩나물국만 끓여 먹어도 낫는 것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세계 제일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이고 정치, 외교, 군사를 움직이는 대통령이잖아요. 자, 이런 막강한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책을 손에 딱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군대를 믿고 권력을 믿고 자기 왕권을 믿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안 믿고 이걸 믿었어요. 다윗은 연약할 때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나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두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업심여기고 무시합니다. 형제간에도 사촌간에도 내가 아쉬워서 뭐 꾸러 한번 가보십시오. 2번 가면요 잘 안 보려 그럽니다.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을 구해도 멸시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딱한 사정을 알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치 못하고 연약해도 업심여기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이런 나무가 몇 년 키워가지고 제목이 됩니까? 30년, 50년, 100년을 키워야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가수원의 과일나무도 그냥 심으면 열매가 땁니까? 5년, 10년을 길러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생활도 20, 30년간 경륜을 쌓아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총각 때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직장 다니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서 축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학교 공부는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공부를 고등학교 가서 하는 법이 없어요. 초등학교 공부를 중학교 가서 하는 법이 없어요. 대학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기초가 되어야 잘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반복합니다. 작년에 들었던 예배 그대로 예배, 매일 똑같은 새벽 기도 생활, 처음 믿은 사람도 성경 읽고 평생 믿은 사람도 성경 읽고 처음 나온 사람도 성경 공부하고 오래 믿은 사람도 성경 공부하고 어린아이들도 성경 읽고 할아버지들도 성경 읽고.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예배 훈련, 말씀 듣는 훈련, 배우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일 잘하고 일 많이 할 때 복 받는 줄 아시죠? 성령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복이 임하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소 잘 키우고 양 잘 키워서 복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일만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매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나의 힘으로 삼고 구원의 산성으로 삼아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에스더가 얼굴 이뻐가지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하고 자기도 살린 것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로 태어나서 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일천번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복받은 것이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그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걸 주시면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내 원리대로 사니까 이걸 내가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누구나 잘할 수가 있어요. 공부 못해도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있어요. 인물 못나도 예수 믿는 것은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예수 믿는 것은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바쁘게 살아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믿고 적당하게 믿고 쉽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믿고 편안하게 믿고 내 행편에 맞추어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 한번 보십시오.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 골프, 탁구, 양궁, 무슨 권투, 실험, 내전 다 마찬가지죠. 하루에 수백, 수천 번씩 연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도 하나 지금 야구 선수를 키우는 애가 있어요. 수백 번 배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가 됩니까?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데 상등선을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바벨을 무거운 걸 들고 내려고 그리 해도 국가대표 선수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군대에서도 훈련의 땀 한 방울을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랬어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감각도 생각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공을 왜 그렇게 잘 못 던졌을까? 왜 헛스윙 했을까? 밤낮으로 그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감각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교수의 언어가 다르고 건축업자의 언어가 다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르고 은행의 언어가 다릅니다. 선생님의 언어와 학생의 언어가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언어와 어른의 언어가 다릅니다. 신사의 언어와 골목의 조폭의 언어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가 있고 믿음에 관심이 있고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완독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신구약 성경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흐름은 뭐냐? 구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역사, 인간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구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배는 만들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청소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배후에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배후에 골리앗 앞에 선 어린 다윗의 배후에 전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은 다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반면에 세상의 역사, 인간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고 영웅호걸이 이끌어가고 왕들이 통치한 것 같았지만은 잠깐 지나갔어요. 인간 만족, 인간 성취, 인간 발전, 인간의 쾌락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허무와 공허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 평생을 살고 싶고 그 지하 군단을 만들고 태산 같은 그 무덤을 만들었지만 성로반이 이슬을 받아 마셨지만 50 못 넘겼어요. 허무와 공허로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사랑만이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 앞에 언제나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성전에 쓰임받는 것은 다 금을 입힌 것과 같이 변치 아니하고 그 크신 사랑 감동 감화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서와 휴가의 계절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